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그크신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은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실제 삶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를 위해 한 번 죽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주를 위해 일생을 사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맞죠? 주를 위해 한 번 죽는 것 어렵습니다. 순교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를 위해서 일생을 날마다 죽어서 사는 것, 그것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셨습니까?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고 여기시는 그 뜻을 잘 분별해서 사셨습니까? 예, 최선의 노력을 하셨다고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12장에 보면 그 1절과 2절은 기독교의 윤리의 대강령을 말씀하고 있고, 3절부터는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덕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교회 봉사에 대한 교훈,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자세,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9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사회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 삶의 원리의 가장 근본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내의 성도들 간에 요청되는 덕목들을 얘기하고 있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저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그 첫 번째 표현은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도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축복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통해서 이웃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첫째로는 우리가 그 축복을 입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입에서부터.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복을 빌어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로 복을 빌어 주십시오. 제가 복음송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같이 축복합시다 라고 서로 인사하자고 준비를 했는데 먼저 다 하셨어요. 목사님이. 예, 먼저 다 우리가 웃으면서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말로써 축복을 했습니다. 예배는 무엇으로 끝나게 되죠? 축도로 끝나게 되죠. 축복기도의 준말이 축도인데 축복해주는 기도입니다. 목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제가 늘 예배드리면서 성도들에게 그 마지막으로 늘 내 입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기원을 항상 하고 있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남을 축복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그것을 보게 돼요. 예. 성경의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나오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목사로서 늘 교인들을 향하여 축복을 비는 그런 사람인데 내 삶에서 내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말이 뭡니까? 샬롬, 평화가 있기를. 샬롬. 복을 비는 인사죠. 복을 비는 인사. 만날 때나 헤어질 때나 늘 축복을 빌어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항상 우리의 입술로 가장 먼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입술이. 두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함께하는 사람들. 오늘 15절에 보니까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함께 울고 함께 웃어라. 여러분, 남모르게 마음에 그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드러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아픔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볼 줄 아는 그런 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상대방의 그 내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하고 말 실수해서 더욱 사람을 힘들게 하는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내 편에서는 이게 도움이 될 거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게 아니에요. 받는 사람은 그냥 표현 안 하고 뒤돌아서지만 뒤돌아서서 더 그것 때문에 더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자살이 많은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살이 많은 것도 함께할 사람이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함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예인들이 갑자기 뭐 자살을 했다. 그러면 그 주변에 그 지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어저께도 만나서 같이 이번 어떤 드라마 또 어떤 행사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좋게 헤어졌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함께 할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죠.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그 우울함 또 슬픔, 고민,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놓지 못하고 그걸 함께 누구하고 얘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끌어안고만 가슴앓이만 하고 있는 중에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진정한 이웃관계, 진정한 참된 사랑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픔을 나누면 슬픔은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을 나누면 기쁨은 갑절이 된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이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좋은 일이잖아요. 함께 기뻐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괜히 배가 아파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아니 나는 이게 뭔가 진심으로 기뻐해 줘야 되는데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 정말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데 함께 웃어 줘야 되는데 박수 쳐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좀 쉬고 있지만 가까운 사람이 목회 뭐 했다. 어느 교회 부임받아서 파송받았다. 그러면 기뻐해 주긴 하는데 어쨌든 내 마음 한 군데 좀 나는 뭔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요. 인류 최초의 비극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내가 뭐가 문제인가 좀 생각을 해보고 아벨을 칭찬해주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것을 시기해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기질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특별히 기뻐하는 자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자녀가 돼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웃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분 계십니까? 저 친구 어느 대학에 입학했대, 취직했대, 배 아파. 겉으로야 막 웃어주고 함께 기뻐해 주지만 마음으로는 불편해요. 성령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사랑을 말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진정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그와 함께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다. 참된 사랑이다. 거짓이 없는, 위선이 없는 진정한 사랑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민 생활이 힘들지 않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 모르겠어요. 학생들도 다 이민 생활이라면 생활인데, 이민자 생활인데 힘들어요? 힘들죠? 힘들어요. 요즘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말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생존을 위해서. 무슨 여유, 무슨 여가, 마음의 여유를 느끼는, 하늘을 바라보는 구름 한 점 없는 별 많은 하늘을 바라볼 그런 여유가 없어요, 솔직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염려,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참 살기 힘들어들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되지만 솔직히 잘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지난 여름에 제가 어떤 남자분을 소개받았어요. 이분이 E2 비자를 받아서 작은 그 델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만 간경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갑작스럽게. 온몸이 노래지고 막 붉은 반점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혼자 나가서 일을 하고, 부인은 부인대로 힘들어하고, 남편은 집에서 약만 먹고 그냥 좌욕, 그게 좋다고 그거 하고 있고. 사람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안 찾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분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그 집에 찾아가서 1시간 반, 2시간 얘기를 들어주는 거죠.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있긴 있어요. 누나가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미국에 와서 뭐가 의가 틀어졌는지 연락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이민 생활이 이렇습니다. 형제간에도 다 바쁘게 살기 때문에,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생겨서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의가 끊어져 가지고 연락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말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대화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달 정도
매주 한 번씩 찾아가서 얘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또 말씀 전하고 함께 찬양하고.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그가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가게 나가서 일을 하면서 지금 잘 치료를 받고 있죠.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내가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때 참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인생이. 특히나 목회를 안 하면서 그런 분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그분과 2달 함께 지내다 보니까 더 그것이 더 소중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돼요. 그건 돼요. 누가 또 저에게 그런 의미 있는 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라고 하면, 도와준다기보다는 함께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서 좀 축하해주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슬퍼하는 자 함께 슬퍼해주고 또 기뻐하는 자 함께 기뻐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겸손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겸손함이. 오늘 말씀 16절에서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도리어 낮은 데 두라. 겸손하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인간 관계가 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친구하고 싶어져요? 쉽지 않습니다. 전 예수님에게서 그 겸손함을 또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그 입구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입구가 너무 조그매서 내가 서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허리를 숙여야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겸손함을 그 문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겸손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겠죠. 성 어거스틴이 제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겸손이다. 네, 이 겸손이 어떤 상황에 딱 처했을 때, 이 순간 내가 겸손해야지. 그래서 겸손한 것보다 그저 자연스럽게 겸손함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난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난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인간관계의 뺄셈 법칙이고, 겸손함은 인간관계의 덧셈 법칙이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축복하는 이웃이 되어주시고 또 마음을 주는 함께하는 이웃이 되어주시고 또 겸손한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그의 사랑, 그의 용서 나타내길 원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